형제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0일 수요일 고치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를 묵상합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어저께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거기서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곳들을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이곳에 한 사건이 있고 떠나셔서 또 다른 사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약간 하루 이틀 묵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위하셔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품으시고 열심히 성실히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시도요 예수님은 버려두는 시간이 없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의 마스터가 되셔서 주어진 시간, 이 땅에서 그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사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새로운 지역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치료와 회복을 감당하시고 32절 이에 보면 무리를 먹이시고 또 39절 맨 마지막 보세요. 무리를 또 흩어보내셨어요. 그 사역이 끝나니까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그 다음에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 새로운 지역으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내 사명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냥 너무 바쁘게만 사는지 아니면 내가 시간에 맞서야 되어서 정말 해야 될 일,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헛되고 잘못되게 버려지는 시간이 없는가.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바쁘시지만 그 사역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알찬 시간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자, 어디에 앉혔다고요? 예수님 발 앞에 앉혔어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시의 의학, 지금의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병으로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그 병 때문에 아픔과 외로움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어디에 앉혔죠? 예수님 발 앞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 앞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 되신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존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31절 말 못하는 사람과 많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린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많은 이렇게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었어요. 여기 보면 진짜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각종 질병과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뭐죠? 이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 지역의 출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몰려왔습니다. 그 산으로 몰려왔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고치심에 통해서 목적은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고치심의 목적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지역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고요.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왜냐하면 다 멀리서 모인 사람들인데 여기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죠. 자,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리를 불쌍히 보신 예수님. 어떤 리더는요, 어떤 지도자는요, 무리를 이용해서 인기를 얻고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더 강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과 이기심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을 통해서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가 어떤 것이고 그들의 현재 문제가 어떤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배고픔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과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예수님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로 우리가 서갈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캠퍼스에서, 내 가정의 주변 이웃들과 함께 비즈니스 그곳에서 과연 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고 회복되는 놀라운 사명자로 부르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얼마 전에 뭘 경험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12광주에 남은 그 놀라운 빈들에서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물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어때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영성에 보세요. He had given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7개 생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에도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 그랬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작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씨앗 안에, 작은 그것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채워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작다고 무시하고 불평하지 않고 사람의 계산으로 보지 않는 것, 그래야만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작다고 무시하고 불평하고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떼어서. 그리고 제자들이 물에게 주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중간에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또 기적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죠?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어떻게 준다고 해서 됩니까? 몇 개 없는데 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눠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 남아서요 7광줄에 차게 되었어요. 이거 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다 이렇게 투구할 수 있도록 싸줬다고 생각합니다. 다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 4,000명이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어린이와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치면요, 그 많은 인원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요, 먹는 것을 해결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는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고 감사를 해야만 기적을 보게 하는 삶의 원리들을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가운데 어려우십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계산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갈 때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채우심은요, 찔끔찔끔이 아니라 또 어떤 채우심이라 그랬어요?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점점 리더를 쓰고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이 부르시는데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은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여러 가지 모든 것, 여러분 자체,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주변의 모든 관계들, 여러분의 일, 학업, 모든 것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교회 지금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지금 잘함이 있고 놀라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오늘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보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